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긴 본문의 내용 혹은 이거 자체가 바로 어떤 사람은 이제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 복음 선포 혹은 연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제목을 갖춰놨지만 사실 그 설교의 신학적인 의미로 따져서 볼 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설교보다는 연설 혹은 복음 전도나 선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면 이제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2장 1절서부터 오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성령의 강림하심인데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이제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일을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저명한 신학자들도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느냐 하면 무아지경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재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무아지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극히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성령 세례를 소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제2의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이때의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무아지경, 황홀경에 이르는 어떤 경험이라고 자꾸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도 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무아지경, 황홀경, 어떤 신비한 어떤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왜 옳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 선포, 베드로의 설교 혹은 이 복음 전도 자체가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이 일을 무아지경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어떤 말을 했는지 분명히 나오진 않죠. 다만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그 내용 자체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각 언어로 우리가 다 우리 11절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들었을 때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크시도다 하나님 이러는 이제 시편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136편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이러한 노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뿐만 아니라 잡히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구약에서부터 그러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 중에는 시편에 나와 있는 할렐이라 불리는 이름 붙여진 그러한 시편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아지경에서 막 어떤 신비적인 신비한 경험으로서 방언으로서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서 막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말할수록 선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의식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었고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난곳 방언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따로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 언어로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며 심지어 당황하여서 서로 말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 특이하다고 해요. 억양이 특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의 영어를 들으면 영어가 들리기도 하지만 이 사람 필리핀 사람이구나 우리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영어를 저보다 다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왔나 보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겠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난곳방,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 말할 때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위시한 11 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각각의 의미들은 말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성경 두 군데가 사용됩니다. 인용됩니다. 첫 번째는 요엘,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시편도 두 군데서 인용이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면 이제 16절에는 아주 한국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다. 이것, 즉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들, 이 현상들은 그것이다 라고 해서 요엘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서, 나타난 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현상들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곳에 우리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번에 포항에서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은,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이 늘 반응하는, 이 반응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시간이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시간이 쭉 가서 어느덧 50이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50년을 살았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50년 동안 내가 뭐 했는가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온갖 의미들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대해서 늘상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그 일을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이 어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보고 듣는 건 뭐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말로 듣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하였구나. 별로 좋지도 않은 포도주에 취해서 저 모양이구나.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점이죠. 인간의 인간다움이죠.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로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뭘로 찾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상, 우리 앞에 나타난 이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크게 보면 어른들이 야 그건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좀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대 이후로 개개인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근대 그 철학이 시작을 한 점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와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성주의적, 과학주의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는 현대에 와서는 느낌, 그때의 느낌들, 그 느낌이 모든 것이냐, 그때의 느낌이 그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먼저 드러나는 것, 성경의 내용 자체가 성경에 이게 주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현상들에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조롱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그들의 경험이 그들이 이 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현상의 의미를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다 그 의미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뭐 엄청 똑똑해가지고 뭐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과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요엘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말세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 말세는 요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죠.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말을 바꿉니다. 왜 말을 바꾸느냐 하면 요엘이 말할 때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로 약속의 성취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다고 지금 말합니다. 육체에 부어지는 사건 자체가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오지 않아서 조만간에 들이닥칠 무슨 666이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마지막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 오순절에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말세는. 그리고 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것.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예언과 꿈. 여러분 환상과 예언과 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주신 것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여러분 환상이나 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 환상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 선지자들이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달라야 됩니까?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꿨다고 칩시다. 무슨 꿈이 좋은 꿈인지 모르지만
사회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돼지 꿈을 꾸든 무슨 똥 꿈을 꾸든 간에 그 꾸고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자꾸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런 꿈 꾸고 나면 복권을 사야 되니 로또를 사야 되니.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꿈을 꾸었다. 그 꿈이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건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의 핵심은 뭡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의 핵심이에요. 20절부터 계속 보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다음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 주실 거예요. 현상적으로만 봐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120명 안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모든이란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20명 정도 모인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조건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것인데 조건이 있죠. 창건이도 예수님 믿고 규빈이도 예수님 믿고 여기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도 예수님 믿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시죠. 예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핵심입니다. 말세가 이미 도래하였고 말세의 핵심은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 예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예언의 핵심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36절까지 몇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당연하게 놓는 것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예수님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가 이걸 적었을 때에 이걸 기록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따 뻥도 잘 치네. 예수 죽었다고 예수 안 보인다고 참 그랬으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아니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 막 사람도 살리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물리도 걷고 막 그럼 우리 못 믿잖아요. 그게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이게 되나 싶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술, 이 서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록한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누가 거짓말로 쓴 기록을 애지중지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 자체를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네도 봤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3절에서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3절 마지막에 보면 못 박아 죽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도덕적 판단이 포함된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끝나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고 끝날버릴 수 없습니까? 그분은 죽을 만한 일을, 죽임당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분의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2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말씀합니다. 높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어난 이 현상,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말로 듣게 됩니다.
이 신비한 현상, 이 놀라운 현상, 이 기사,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 존귀하게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결과로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대부분 이런 사건의 기록들 내지는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편을 들게 됩니다. 편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른들이 한 번쯤 읽어봤을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더 이렇게 이입시켜가지고 읽잖아요. 주로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 유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입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읽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입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이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베드로와 11 사도 혹은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제자들을 조롱하며 혹은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느 편에 있느냐에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구나 조롱하는 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베드로에게 많이 됩니다. 혹은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많이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편에도 안 서 있고 조롱도 안 하고 있고 그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냥 착하게 살자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에 관한 겁니다. 심판에 관한 것.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나와서 이것이 성취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가 기사가 되고 징조가 됩니다. 기사와 징조라는 것은 피를 보고 불을 보고 연기를 보고 이 기이한 일이 무슨 뜻인가 어떤 징조인가 찾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사요 징조라면 우리는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것들, 태풍이 몰려와서 세상이 잠기는 일을 보면서도 기사와 징조를 찾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사는 거니까 대충 착하게 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착하게 살고 남과 어울려 살면 끝인 것 같습니까? 그러기엔 우리의 감각이 너무 불필요해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어떤 징조를 찾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괜히 작은 일에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하면 그 진짜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반대도 마찬가지고. 요엘이 예언한 것 그리고 성취된 것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은 언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다 징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 건가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며 징조를 찾으며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의미와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맞춰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엔 우리의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의 기능이란, 인간 존재의 기능이란 쓸데없이 너무 고퀄 아닙니까? 너무 높은 퀄리티 아닙니까, 인간이? 대충 원숭이처럼 살면 되는 건데, 정한다면 보노보처럼 살면 되잖아요. 보노보도 그냥, 그 침팬지 종류의 보노보도 참 사랑하며 그렇게 애틋하게 산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보노보를 보면서 보노보 혁명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근데 그 보노보처럼 사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또 지리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여기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안에서 창건이가, 규빈이가 우리 아이들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일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느냐? 베드로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일들로 먼저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일.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제3시인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 누가 취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3시는 매일의 소제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에요.
성전에서 첫 번째 기도 시간에 누가 술 취갖고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 굉장히 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특별히 대단히 신비한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대부분 다 비슷해요. 요즘 막 무신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말만 그래 해놓고 뒤에 가서 점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신비한 것들, 어떤 것들 정 안 되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길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 존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 특징적인 것, 그는 성경에 의존했죠. 이렇게 성경에 의존하는 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의존하죠. 다른 사람들은 뭐에 의존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예수전도협회라고 이상한 단체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건전한 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전도협회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간증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고등학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하면 앞에다가 나는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빡 써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는 뭘 써냐? 너는 뭐에 미쳤냐? 이렇게 딱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의존하여 말하고 성경을 의지하여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거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존하여 우리가 어떤 가치와 또 말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다른 가치, 다른 철학, 다른 것에 의존하여 말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피장파장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깨닫고 만났다면 베드로에서 배우는 것은 두려움 없는 증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합니다. 한편으로 위축되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두려움 없이 전하겠죠.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두려운 곳이에요. 약 7주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붙잡혔잖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7주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것도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그게 무서워서 도망쳤던 곳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진지하고 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인생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중간은 없어요. 베드로 편에 서든지 아니면 조롱하는 자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혹여 여기에 여전히 갈등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습니다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든지 아니면 안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베드로에게도 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 아니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